스님 말씀. 부모님이 눈을 감으시는 순간 형제 자매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가?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끌어안는다. 평생 함께 자란 형제들이다. 어린 시절 함께 뛰놀던 그 시간들, 부모님 슬하에서 웃고 울던 그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장례가 끝나고 49제가 지나면 형제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한다. 전화도 뜸해진다.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어색해진다. 왜 그럴까? 무엇이 이들을 갈라놓았을까? 바로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 때문이다. 집 한 채, 땅 몇 평, 예금 통장 몇 개. 이것이 형제를 남보다 못한 사이로 만들어버린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우애가 좋았던 형제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서로 법정에서 만난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걸고 유류분을 따진다. 어제까지 오빠라고 부르던 사람을 오늘은 피고 인석에 앉힌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민낯이다.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도 2013년 663건에서 2022년 1872건으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과거에는 부유층의 문제였던 상속 분쟁이 이제는 중산층까지 확산되었다는 분석이다.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순간은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재산 목록을 확인하는 그 순간부터이다. 부모님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부동산은 어디에 몇 채가 있는지, 금융자산은 얼마인지 계산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형제는 경쟁자가 된다. 법륜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행복도 내가 만들고 불행도 내가 만든다. 진실로 행복과 불행은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모든 번뇌는 욕심과 집착에서 비롯된다. 형제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이다. 욕심이 생기는 순간 형제가 아니라 재산을 나눠 가져야 할 상대방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욕심이란 무엇인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이다. 내 몫보다 한 푼이라도 더 챙기려는 마음이다. 형은 형대로 내가 장남이니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동생은 동생대로 부모님을 더 모셨으니 자기가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딸들은 아들들만 챙기는 것이 불공평하다며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런데 이 욕심이라는 것이 참으로 묘하다. 욕심을 채우면 행복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오히려 욕심을 채운 뒤에 더 큰 공허함이 찾아온다. 형제를 잃었다는 허무함이 밀려온다. 돈 몇 푼 더 받으려다가 평생 함께할 형제를 잃어버린 것이다.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자. 사람은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내고 청소년기를 거쳐 어른이 된다. 형제 자매는 이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들이다.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잤다. 부모님이 힘들 때 함께 버텨냈고 기쁠 때 함께 웃었다. 이런 관계가 재산 앞에서 무너진다. 법륜 스님께서는 증문즉설 강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상대의 모습을 내 마음대로 그려놓고 왜 그림과 다르냐며 상대를 비난한다.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는 마음의 착각이 나 자신과 상대 모두를 힘들게 한다. 형제 간의 갈등도 이와 같다. 내가 기대하는 모습과 다르다고 상대를 비난한다. 내가 생각하는 공정함과 다르다고 상대를 원망한다. 불교에서는 고통의 원인을 탐욕, 성냄, 어리석음으로 설명한다. 이를 삼독이라 부른다. 형제 간의 상속 분쟁에서 이 삼독이 모두 드러난다. 탐욕은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으로 나타난다. 내 몫이 적다고 생각하는 순간 성냄이 일어난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어리석음은
재산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착각으로 나타난다. 세상 만물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한결같은 상태로 머물지 않는다. 부모님도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나신다. 형제 자매도 언젠가는 각자의 길을 간다. 이것이 재행무상의 원리이다. 그런데 우리는 삶이 변하지 않고 모든 것이 그대로 있기를 희망한다. 부모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길 바라고 형제가 영원히 우애롭게 지내길 바란다. 그러나 이런 집착이 곧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집착은 고통의 씨앗이다. 부모님의 재산에 집착하는 순간 형제애는 사라진다. 돈에 집착하는 순간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법륜 스님께서는 집착에 대해 이렇게 비유하셨다. 뜨거운 물컵을 들고 있는데 이것을 안 뜨겁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물컵을 놓으면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뜨거운 물컵을 꽉 쥐고는 놓기 싫어서 뜨거워하면서 언제 식을지를 기다리고 안 뜨거워지는 방법을 원한다. 집착도 이와 같다. 놓으면 되는데 놓지 못한다. 부모님의 재산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원래 부모님의 것이었다. 우리의 것이 아니었다. 부모님이 평생 일해서 모으신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것은 부모님의 은혜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당연한 권리로 생각한다. 내 몫을 챙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긴다. 불교 경전에 형제 투금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옛날 인도에 형제가 있었는데 길을 가다가 금덩이를 주었다. 형은 동생에게 이것을 나누자고 했지만 동생은 이렇게 말했다. 이 금은 우리 것이 아니다. 주인이 따로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차라리 강에 던져버리자. 형도 동생의 말에 동의하여 둘이 함께 금덩이를 강물에 던져버렸다. 이 이야기에서 부처님은 무엇을 가르치려 하셨는가? 재물은 번뇌와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형제간의 우애가 재물보다 소중하다는 것이다.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면 더 큰 것을 잃게 된다는 가르침이다. 오늘날 우리 형제들은 어떠한가? 금덩이를 주우면 어떻게 나눌까만 생각한다. 공정하게 나누는 방법을 찾는다. 법을 찾아보고 변호사를 찾아간다. 그러나 아무도 그 금덩이를 강에 던질 생각은 하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운 사람은 삶의 무상함을 이해하게 된다. 세상 만물이 모두 변화하고 움직이니 항상 그 모습 그 상태인 것은 없다는 것이다. 부모님도 가시고 형제도 흩어진다. 모은 재산도 언젠가는 다 쓰게 된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한가? 관계이다. 사람이다. 지금 이 순간의 인연이다. 법륜 스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지 않으면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 이것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바라기 때문이다.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기대하는 것을 상대가 해주지 않으면 미워하게 된다. 내가 생각하는 공정함대로 하지 않으면 화가 난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랑이다. 조건 없는 사랑이다. 형제간의 관계도 그래야 한다. 상속을 받든 받지 못하든 형제는 형제이다. 재산을 많이 받든 적게 받든 우리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혈육이다. 상대에 대한 집착을 놓으면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생긴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행복이 찾아온다. 이것이 법륜 스님께서 가르치시는 내려놓기의 지혜이다. 세상을 보라. 재산 분쟁으로 형제가 법정에서 싸우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가. 그들은 무엇을 얻었는가. 돈 몇 푼 더 받았을지 모르지만 형제를 잃었다. 명절에도 얼굴 보기 어색해졌다. 자녀들에게도 나쁜 본을 보였다.
이것이 과연 이익인가? 참다운 행복이란 욕심을 비우는 곳에서 생긴다. 욕심이란 행복을 앗아가고 괴로움만 가져온다. 그러므로 참으로 행복하고자 한다면 욕심을 비워야 한다. 욕심을 조금만 줄여도 인생에서 맞이하게 될 예기치 않은 화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결국 화를 부른다.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음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다. 불필요한 것은 불필요한 것이다. 주위의 과욕으로 돈과 명예는 물론이고 가족과 인간관계까지 잃는 경우를 종종 본다. 명심보감에 이런 구절이 있다. 복이 있다고 모두 누리지 말라. 복이 다하면 빈궁해진다. 권세가 있다고 모두 부리지 말라. 권세가 다하면 원수와 만나게 된다. 복이 있거든 늘 아끼고 세력이 있거든 늘 겸손하라. 형제 자매끼리 상속 문제로 다툴 때 이 가르침을 떠올려 보라. 내가 조금 더 받았다고 그것을 모두 차지하려 하지 말라. 나중에 형제들과 원수가 될 수 있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관계를 지키는 것이 진짜 이익이다. 맹자는 욕심을 줄이지 않으면 마음을 고요하게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욕심이 많으면 마음이 혼란스럽고 불안해진다. 욕심을 줄이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다. 이는 과도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주위를 보면 과도한 욕심으로 인해 스스로 마음의 고통을 지고 사는 이들이 많다.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한다. 내가 가질 수 없는 것까지 맹목적으로 원하다가 좌절한다. 만족을 느낄 새가 없는 것이다. 항상 좋은 자리가 탐이 나고 항상 많은 재물을 갖고 싶어 한다. 욕심이 끝이 없다. 끝이 없는 욕심은 채워도 허기진다. 항상 허기지니 만족감을 못 느낀다. 만족감을 못 느끼니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고 여긴다. 욕심을 줄여야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말은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 인생의 진리이다. 무슨 일이든 지나치면 탈이 난다. 적당한 선에서 멈추지 않으니 사단이 난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심을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그 욕심이 우리를 통제하게 된다. 욕심을 다스려야 화를 멀리할 수 있고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치에 맞지 않는 바람도 욕심이다.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도 않으면서 재산은 많이 받기를 바란다. 형제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만 대우받기를 원한다. 노력은 하지 않고 대가만 바라는 것이다. 이런 어리석은 마음가짐이 결국 괴로움을 일으킨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복을 받고 싶다면 복을 짓는 행동을 해야 하고 벌을 안 받으려면 죄 짓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노력은 하지 않고 뭔가 대가만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 이치에 맞지 않게 사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버릴 줄 알아야 한다. 버릴 줄 알아야 새로 시작할 수 있다. 비본질적인 것, 불필요한 것은 다 버려야 한다. 털어버려야 한다. 그래야 홀가분해진다. 마치 나뭇잎이 다 떨어져야 내년에 새움이 트는 것처럼 모두 버려야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가졌던 어떤 생각, 불필요한 소유물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이 새로워진다. 그래야 내 주위로 맑은 바람이 분다. 부모님의 재산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되 재산에 목매지 말라. 형제와의 관계가 재산보다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법륜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르면 물어서 알면 되고 틀리면 고치면 되고 잘못했으면 뉘우치면 된다. 그러면 인생 살 때 겁날 것이 없다. 이것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사는 법이다. 형제간에 다툼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자기 잘못을 돌아보라. 내가 욕심을 부린 것은 아닌지, 내가 공정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먼저 살펴보라. 상대의 허물을 탓하기 전에 자기 허물을 먼저 보라. 남을 미워하는 생각, 그리고 남을 해치고자 하는 생각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것이 나쁜 업력이 되어 자기도 모르게 남한테 해를 끼친다.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한 생각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다. 동물은 자연의 목소리인 본능의 지배를 받는다. 사람은 마음의 목소리인 생각의 지배를 받는다. 한 생각 일으킨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지금 이 순간 형제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가가 앞으로의 관계를 결정한다. 우리가 몸으로 하는 동작, 입으로 하는 말, 마음속에서 하는 생각은 모두 업이 된다. 나의 동작과 말과 생각이 짓는 업이 자꾸 쌓이면 그것이 업력이 된다. 좋은 업, 즉 선업을 쌓으면 좋은 업력이 되고 나쁜 업, 즉 악업을 쌓으면 나쁜 업력이 된다. 형제에게 화를 내고 원망하는 말을 하면 그것이 악업이 된다. 반대로 형제를 이해하고 양보하는 마음을 내면 그것이 선업이 된다. 어떤 업을 쌓을 것인가는 전적으로 내 선택이다. 번뇌를 끊는다, 욕망을 끊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번뇌와 욕망은 철사를 끊는 것처럼 싹도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어떤 질적인 변화를 줄 수는 있다. 말하자면 에너지의 전환이다. 욕심으로 흐르는 에너지, 탐욕으로 흐르는 마음은 베푸는 일로 전환할 수 있다. 이웃을 돕고 나누는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 까닭 없이 화를 내고 남을 미워하는 기운은 연민의 정으로, 자비심으로 전환할 수 있다. 어리석음으로 흐르는 에너지 한치도 못 알아볼 정도로 꽉 막힌 깜깜한 어리석음은 지혜의 힘으로 전환할 수 있다. 즉, 한 생각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업이 달라진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다. 내 마음이 밝고 평온해서 중심이 잡힐 때 세상과의 관계도 밝고 원만해진다. 내 마음이 평온해서 어떤 갈등도 없이 중심이 잡힐 때 진짜 맑고 향기로워진다. 그런데 마음이 뒤틀리게 되면 그 뒤틀림이 세상을 어지럽힌다. 모두 다 내가 씨를 뿌리는 것이다. 좋은 일을 하면 선한 열매를 거둘 것이고 나쁜 일을 하면 악한 열매를 거둘 것이다. 누가 그렇게 시키는 것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가 뿌려서 거두는 것이다. 자업자득이다. 형제에게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관계를 거둘 것이다. 욕심과 원망의 씨앗을 뿌리면 갈등과 미움을 거둘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무슨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한 스님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다. 그 스님이 처음 선방에 갔을 때 참선이 잘 안 되었다. 그래서 나처럼 나약한 사람은 참선할 기질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까지 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한 보름쯤 지나니 생각이 달라지더라. 좋다. 나는 참선을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도 나랑 함께 공부하고 있는 스님들이 아무 방해받지 않고 공부 잘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다고 한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떠올리면서 아무 장애 없이 공부 잘하셔서 중생의 사표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염원을 했다고 한다. 한 사흘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자기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지고 기쁨이 솟고 화두를 잡을 수 있게 되고 그때부터 자기 공부가 제대로 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수도하는 세계에서만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어떤 형제가 좀 얄밉다, 밉상이다. 그런 마음이 들면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 그 사람은 내 마음을 내한 생각을 돌이키게 하는 선지식이다.
선지식이란 바른 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즉, 스승이다. 선지식이라는 존재가 무슨 별스러운 것이 아니다. 나에게 깨우침을 주면 그가 바로 선지식이다. 내 형제가, 내 자매가 나에게 선지식이 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어린 딸하고 그렇게 싸웠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고 한다. 아, 이 아이가 나의 스승이구나. 내 수양이 모자라 이런 다툼에 빠지는 것을 알게 해주는 선지식이구나. 선지식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선지식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지식인 것이다.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이다. 나를 화나게 하는 형제가 있다면 그 사람이 내 스승이다. 내 욕심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마음을 써야 할 일은 내가 만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친절은 인간의 아주 고귀한 덕이기도 하다. 우주라고 해서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환경이 바로 우주이다. 바깥에서 찾지 마라. 진리는 바로 내 안에, 내 곁에 있다. 형제에게 친절을 베풀라. 형제를 따뜻하게 대하라. 그것이 우주를 선하게 만드는 길이다. 이 세상에는 불행한 사람들이 많다. 그것은 물질적인 가난 때문이 아니다. 마음에 따뜻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다. 마음에 따뜻한 사랑이 있으면 어떤 역경 속에도 결코 불행해지지 않는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산다 하더라도 마음에 따뜻한 사랑이 없으면 불행해진다. 형제를 따뜻하게 대하는 그런 사랑 없이는 그 어떤 재산도 의미가 없다. 재산을 많이 받아도 형제와 원수가 되면 불행하다. 조금 받아도 형제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행복하다. 그렇다고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본래부터 우리는 다 갖추고 있다. 단지 그 마음이 열려있지 않을 뿐이다. 그 마음이 겹겹으로 닫혀 있을 뿐이다. 그 마음에는 본래부터 따뜻한 사랑이 가득 고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한 생각 틀려서 딴 데 정신을 파느라, 딴 데 신경을 쓰느라 자기 마음을 그렇게 열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다. 그 마음을 활짝 열기만 하면 된다. 그럼 무엇을 통해서 열 수 있는가? 이웃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열 수 있다. 내 가족을, 내 형제를 선지식으로 대하라.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저절로 열린다. 밉다는 형제란 없다. 그것은 오히려 나를 겸허하게 한다. 생각을 돌이키게 한다. 그러면 편해지고 본래의 내가 될 수 있다. 사랑과 친절이 우리 마음속에서 싹 트는 순간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 이것이 진정한 탄생이며 부활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형제 자매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자. 내 형제가, 내 자매가 나의 선지식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선지식이다. 서로 마음을 활짝 열기를 바란다. 맑고 향기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 불교 경전에는 욕심과 집착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인생은 정말 짧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살도 살지 못하고 설령 오래 산다 해도 결국 늙어 죽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것에 집착하며 슬퍼하지만 사실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은 없다. 죽음이 오면 우리는 자신이 소유했던 모든 것을 버리게 된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다. 꿈속에서 만난 사람이 깨어나면 사라지듯이 사랑하는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된다. 탐욕과 집착에 빠진 사람은 슬픔과 후회를 떨쳐내지 못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소유를 내려놓고 안전한 길을 찾는다.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보고 듣고 느낀 것에 휘둘리지 않는다. 삶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바탕이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행복해지고 더 여유로운 행복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 부모님의 재산도 마찬가지이다. 그것도 언젠가는 다 사라진다. 집착하지 말라. 위기 속에는 반드시 희망이 있다. 희망이란 무엇인가? 내일이 있다는 것이다. 절망한 사람에게는 내일이 없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으니 희망도 있는 것이다. 인생에는 맑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다. 흐린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다. 그리고 바람 부는 날이 지나가면 반드시 맑은 날이 온다. 이것이 우주의 순환이다. 형제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이다. 지금은 힘들어도 마음을 고쳐먹으면 다시 좋은 관계가 된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라. 결코 마음의 평정을 잃지 말라. 좋아하는 일을 찾으라. 집 식사 옷차림을 검소하게 하고 번잡스러움을 피하라. 날마다 자연과 만나고 발밑에 땅을 느껴라.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고 그날을 살라. 다른 사람과 나누라. 인생과 세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라. 생활 속에서 웃음을 찾으라. 이 세상 모든 것에 애정을 가져라. 어떤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평정을 잃지 말라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잃지 말라는 것이다. 번잡스러움을 피하라는 것은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의미이다. 근심이나 걱정을 앞당기지 말라.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라. 형제간의 갈등도 너무 깊이 걱정하지 말라.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다면 사과하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다면 용서하라.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과 나누라. 내 이웃을 보살피라. 형제를 보살피라. 또한 인생의 근원적인 비밀은 무엇인지, 이 세계의 본질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소문만 복 내라고 하지 않는가? 웃음은 단지 즐겁고 기쁜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복을 표현하는 말이다. 웃으면 복이 온다. 얼굴 찌푸리지 마라. 형제를 만나면 웃어라. 반갑게 맞아라. 그것만으로도 관계가 좋아진다. 복은 상서로운 것이며 나누는 것이다. 나를 이롭게 하면 남을 이롭게 하는 수단이다. 들어오는 복을 자기 스스로 내치지 마라. 이 복으로 나와 형제를 이롭게 할 수 있다. 그것도 너무 간단하다. 웃으면 된다. 내 마음이 천당도 만들고 지옥도 만든다. 모두 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붙잡히는 것에 집착한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 이면에는 더 깊고 오묘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그것은 한 부분이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그것은 모두 순간적인 것이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그 밑바탕을 이루는 곳에 정신의 세계가 있다. 마음으로 느끼는 세계의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본질적인 세계이다. 형제간의 사랑, 형제간의 우애, 이것이 본질이다. 재산은 겉모습일 뿐이다. 우리가 늘 생활하고 경험하는 일상을 통해서도 그 깊은 배후의 세계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우리 삶이 어떤 삶이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이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다. 내 마음이 천당도 만들고 지옥도 만든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먹으면 지옥이 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먹으면 천당이 된다. 한 생각 불쑥 일어나서 성자가 될 수도 있고 한 생각 잘못 흘러 도둑이 될 수도 있다. 한 생각을 내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성자가 되기도 하고 도둑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형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단순하게 살아라.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 요즘처럼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에서는 단순성을 삶의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복잡하기 때문에 내 자신만이라도 단순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단순함이란 무엇인가? 단순함이란 것은 단조로움과 다른 것이다. 단순함은 명료한 것이다. 복잡하지 않은 것이다. 불필요한 것들은 다 드러내버리고 꼭 있어야 할 것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형제 간의 관계도 단순해야 한다.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라. 법륜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 형제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틱나탄 스님은 행복은 지금이다를 강조하셨다. 삶의 기적은 지금 여기에 있다. 우리는 삶의 기적을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 주변 도처에서 느낀다. 파란 하늘, 하얀 구름산, 강숲, 꽃,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이 모든 것은 삶의 진정한 기적이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며 걱정하고 있으면 지금 여기에서 세상의 모든 기적과 결코 만날 수 없을 것이다. 형제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과거의 다툼을 떠올리며 괴로워하지 말라. 미래의 불안을 걱정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 형제를 만나라. 본생경에는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나온다. 지나간 일을 슬퍼하지 말고 미래에 대해 바라지 말라. 다만 현재에 충실해야 그 아름다운 빛이 난다. 미래의 일을 바라고 과거의 일을 슬퍼하기 때문에 저 어리석은 사람들은 바싹 마른다. 인생은 찰나의 연속이다. 그렇다. 현재가 중요하다. 지금 이 순간 형제에게 어떤 마음을 내는가가 중요하다. 지금 이 순간 화해할 수 있다면 화해하라. 지금 이 순간 전화할 수 있다면 전화하라. 지금 이 순간 용서할 수 있다면 용서하라. 법정 스님의 법문 중에 이런 말씀이 있다. 행복이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되면 행복을 이루게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아니다. 아무리 소중하고 갖고 싶었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희미해진다. 행복은 요구하고 추구한다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이다. 무엇에 쫓기듯 살아서는 안 된다. 안정되고 차분한 마음으로 사물의 아름다움을 의미해보라. 여러분도 행복이라는 삶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다. 행복은 다가올 미래의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예정된 것이 아니다. 바로 지금 현재 이 순간 함께하는 것이다. 형제와의 행복도 마찬가지이다. 미래의 재산을 많이 받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착각을 버려라. 지금 이 순간 형제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행복이다. 지금 이 순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 행복이다. 바로 지금이다.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다. 결국 이 세상에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없다. 부모님도 가시고 재산도 사라진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이 찰나의 순간, 우리 앞에 펼쳐진 시간과 인연이라는 선물을 더없이 소중히 여기고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이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무이한 기회임을 깨닫고 그 안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와 아름다움을 발견해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삶의 자세일 것이다.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것은 재산 분배 때문이 아니다. 욕심 때문이다. 집착 때문이다. 마음을 잘못 먹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바꾸면 다시 형제가 될 수 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관계가 회복된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형제가 우애롭게 지내는 집안이 있다. 재산 때문에 다투지 않는다. 서로 양보한다.
형은 동생을 배려하고 동생은 형을 존중한다. 이런 집안은 대대로 복을 받는다. 자손들도 화목하게 산다. 반대로 재산 때문에 형제가 원수가 된 집안은 어떠한가? 자손들도 서로 만나지 않는다. 명절에도 뿔뿔이 흩어진다. 가족의 의미가 사라진다. 이것이 과연 이익인가? 돈 몇 푼 더 받고 가족을 잃었으니 손해가 아닌가? 지혜로운 사람은 선택한다. 재산보다 관계를 선택한다. 욕심보다 사랑을 선택한다. 당장의 이익보다 평생의 우애를 선택한다. 이것이 진짜 지혜이다.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이다.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다. 형제를 원수로 만들 것인가, 평생의 동반자로 만들 것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내 선택이다. 모르면 물어서 알면 되고, 틀리면 고치면 되고, 잘못했으면 뉘우치면 된다.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뉘우치라. 사과하라. 용서를 구하라. 그러면 관계가 회복된다. 겁날 것이 없다. 부모님이 남기신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니다. 형제 자매이다.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혈육이다. 이것을 잃지 말라. 재산은 언젠가 다 쓰게 되지만 형제는 평생 함께할 수 있다. 어느 것이 더 소중한가? 오늘 이 순간부터 마음을 바꾸라. 형제를 재산을 나눠 가질 경쟁자가 아니라 평생의 동반자로 보라.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관계를 지키라. 조금 양보하더라도 우애를 지키라. 그것이 진짜 이익이다. 그리고 기억하라. 단순하다는 것은 모자람이 아니라 충만이라는 사실을. 재산이 적어도 형제가 화목하면 충만하다. 무엇이 진짜 풍요인지 깨달아야 한다. 오늘 형제에게 전화하라. 오래 연락하지 못했다면 지금 바로 전화하라. 미안하다고 말하라. 보고 싶다고 말하라. 사랑한다고 말하라. 그것만으로도 관계는 회복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함께 부모님 산소에 가라. 함께 절하고 함께 이야기하라. 부모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자녀들이 우애롭게 지내는 것이다. 그것이 부모님께 드리는 최고의 효도이다. 재산을 많이 받는 것이 효도가 아니다. 형제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효도이다. 부모님의 뜻을 이어받는 것이 효도이다. 부모님께서는 재산을 물려주시려 한 것이 아니라 우애를 물려주시려 한 것이다. 이제 선택하라. 욕심을 선택할 것인가?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재산을 선택할 것인가? 관계를 선택할 것인가? 지금을 선택할 것인가? 평생을 선택할 것인가? 지혜로운 사람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형제 자매여, 서로 마음을 활짝 열기를 바란다. 맑고 향기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지 고민하라. 형제와 우애롭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란다. 형제와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 욕심을 내려놓고 사랑을 선택하는 용기를 얻었기를 바란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다. 여러분의 형제들도 이 메시지를 듣고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기 바란다.